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심판을 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고 예배를 위해 김혜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저희 성도들 잠을 깨우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 아침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마음은 원인에 대해 육신이 연약하여 많은 죄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의 번뇌 또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3번 배반 약속을 어겼던 베드로처럼 저희들 육신이 연약하고 늘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또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의 육신이 약한 대로 따라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늘 선택과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세상에 살면서 늘 선택의 순간 속에서 살아갈 때 저희의 욕심과 또 저희의 그런 마음에 굳었던 그런 습관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늘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고 또 살아갈 수도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의지력을 주셔서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또 힘주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공개발을 통해서 저희들 이주를 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건축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저희들 가지고 있는 역량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을 주시고 또 많은 후원자를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들 다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민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역들 하나님의 주뜻 선한 뜻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또 준비한 말씀 하나님 잘 대언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정말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내 안에
내 영혼이 기도하고 싶었고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계속 쌓여져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 기도회를 하는 것, 이 새벽 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간절히 드리고 싶었어요. 고난주간에 주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자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린다는 거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와서 기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교회에 유익이 오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는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므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기도회를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오니 여러분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읽게 될 텐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읽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쉬운 말씀이 있으면 와 읽을만 하네 그러면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뭔 족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려고 열었다가 웬 족보 얘기가 여기 있지 이게 뭔 의미지? 이 족보가 고대 문서의 비밀 코드 같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놨지? 이러면서 좀 읽다가 족보 얘기 끝나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찾아들고 또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덮어버리고 못 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가서 내 친구가 나한테 야 마태복음 한 번만 읽고 나와라 해서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그때 파란 쪽보고 이거 읽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지. 그런데 이 족보 조금 진행을 하다가 보면 내가 자고 있어요. 항상 자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너무 읽기 어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성경이 하나면 되지? 구약으로 또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놨을까?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명심보감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이런 글을 읽을 때 보면 명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도 그렇게 좀 해놓지, 이거 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해놔가지고 참 힘들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족보 얘기가 이해가 되게 되면 마태복음 뭐 깊이가 읽혀지게 되고, 야, 놀랍다 하는 이런 빛이 들어와서 마태복음이 쫙 읽혀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족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요, 성경을,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인데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이 족보의 기록 형태를 어디에서 취해왔냐면 창세기에서 취해왔어요. 창세기에 가게 되면 11번의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엘레 톨루도시라는 이 단어가 누구 아담의 계보라, 노아의 사적이라, 이 셈의 계보라 해가지고 이런 족보 얘기를 구약에서 전부 이렇게 한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난 다음 세대를 기록할 때 요약을 해가지고 족보를 딱딱 정리해서 세계 역사로 기록을 하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족보 형태, 이 역사 기록 형태를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 세계를 이렇게 간략하게 구약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구약의 세계를 총정리해 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구약을 나름대로 정리를 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헬라어에는 먼저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이 앞에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 이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가 의도가 드러나요. 족보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얘기인데 누구를 중점으로 쓰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는 족보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기 읽으면서 여러분이 왜 14대로 나눴는가, 14대로 나눈 이유는 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죠. 족보를 12대로 나눌 수도 있고 7대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24장로니까 24대로 나눌 수 있고, 그런데 14대로 나눴어요. 그 14대로 나눈 이유가 다윗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숫자로 환산하는 방법을 통해 숫자를 더하게 되면 14라는 수가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대로 나눠가지고 이걸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시작과
왕정 역사와 포로 역사로 해가지고 3단락으로 나눠서 이걸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14대,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14대일까? 그런데 다윗을 이렇게 숫자로 환산하니까 14가 나왔어요. 다윗의 후손이라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14이라는 숫자로 역사를 구분해서 기록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이 14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안전수가 7인데 7의 배수예요. 그래서 7의 배수, 완전함. 그래서 14대로 이렇게 3번이나 단락을 나눠서 기록을 한 걸 보면, 이 구약의 전 예언 역사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의미에서 14대라는 이런 숫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 중심으로 14대라는 14대라는 이런 다윗의 숫자풀이를 통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읽어보게 되면 6절에 가서 다윗만 왕이야. 다윗 다음에도 전부 왕이에요.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이스기를 낳고, 이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빌론으로 이거하기 전에 여고냐와 형제들을 낳고, 이러면서 전부 여기에 왕들이에요. 왕들인데 걔들한테는 하나도 왕이라고 붙이지 않고 다윗만 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윗 왕의 후손 왕이 예수라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왕의 후손이 14대라는 이런 세대를 거쳐서 드디어 요셉도 다윗의 후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령으로 태어난대. 요셉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해야 될 텐데, 요셉에게 태어났다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여자에게서 또 태어난 것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거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왕이 온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최초의 희망적인 복음이죠. 그런데 이사야 7장을 보게 되면
왜 불신앙적인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으로 준 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그 예언을 해놨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요,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처녀가 애를 낳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합리적이며 합리성을 갖고 있고 논리적이며 이 증명적이며 이런 어떤 것들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봐야 되는 이런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했는데 여자에게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구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읽으면 구약 예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예언이 창세기 15장, 22장,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 이렇게 언약이 주어졌어요. 약속으로. 예언으로 주어졌는데 이 내용 주어진 역사가 그대로 시간이 흘러서 이 다윗의 후손 예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태어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다윗의 후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 예수라는 이런 인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수거화돼서 이 다윗의 후손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 다윗 같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3장 16절에 예수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 임하죠.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기름을 의미하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일어설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서 눈에 보이는 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메시아라는 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는데 이 예수를 통해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성경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존재요. 인류 역사상에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가르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그러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인류에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분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볼트만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신비적 요소 전부 제거해야 예수라는 본 인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정황이 드러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김용옥이 최근에 예수는 누군가라는 책을 썼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 양반은 이 신신학자 불투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는 신이 아니고 완전 사람이고, 예수는 천국을 가지고 왔거나 천국으로 제자들을 이끌거나 천국 말하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믿는다라는 식으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신비적인, 하나님의 그 신적인 요소를 전부 제거해서 인간 예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 AD와 BC를 나누고 있는 기준점이 예수인데, 그걸 쓰고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예수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구세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는 우리들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해와 달과 별들이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뿐이에요. 하늘이 찬양해야 될 뿐이고, 하늘의 하늘들이 찬양해야 될 뿐이고, 땅과 바다가 찬양을 해야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시간 속에 들어오고 우리 인간의 삶의 공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인간 세계 속에서 그대로 이루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감히 우리의 입술에 담을 수차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거룩한 분인데, 세상은 이분을 이렇게 홀대하고 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공부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를, 다윗의 후손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하고 그들은 계속 박해하고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라, 인자다라고 얘기하니까 박해하고 잡아서 죽일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낸 사람이 문둥병자, 그리고 시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 흉악한 귀신 들려 고통 속에 있는 가나안 여인, 그리고 여리고로 올라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 성에 있는 이 거지
맹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타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야.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고, 소경들,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그들은 예수를 모르고 박대하고, 예수님이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길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무리들이 외치는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데, 노래 부르면서도 그들은 몰라요 또. 자, 여러분, 1세기에 바리새인 공부한 사람들도 예수를 몰랐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린 사람들도 몰랐어요. 따라다니고 오병이어 기적을 먹은 사람들도 몰랐어요. 노래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같이 들어갔던 군중들도 몰랐어요. 오늘날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알고 계신가요? 성경이 예언한, 구약이 예언한,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할 그러한 구주 예수로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러한 어마무시한, 우리의 입으로 찬양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해야 될 이러한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의 입으로 담고 찬양하며, 이 아침에 우리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심령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듯한 하늘이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 땅에 있는데요, 그는 하늘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니까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보다 큰 천지개벽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하나도 없어도 죄인이고 사망 처리당할 그러한 이 비참한 운명적 존재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들어가는 이런 존재가 됐다.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한 예수님이 들어와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우리를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고난받는 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요, 예수 그 이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나? 너무 커서, 예수는요 하늘보다 크신 분인데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늘에 들어가게 있고 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태양도 달도 별도 이 가까이 가서 찬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네,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예수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틀어줘 보세요. 네.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 너무 큰 이름, 태양보다 별보다 달보다 이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내가 영접함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로 지옥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이름, 권세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모든 것 위에 있는 이 이름, 그 이름 우리가 이 고난중한 첫 새벽 기도 때에 찬양을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도록,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도록, 그 이름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도록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 이름, 다윗의 후손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천국 생명에 들어가고 이 땅에 있는데 하늘에 들어간 자로 이 땅을 사는 복된 그러한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다윗의 후손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그 이름이 예배당에서 높여지고 천막에서 높여지고 동네에서 높여지고 역전에서 높여지고 길거리에서 높여지고 음성에서 높여지고 우리가 만나는 곳곳마다 그 이름이 찬양되어지고 높여지고 또 영광스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이 그 이름 예수, 우리 왕 그 이름 예수,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지도자, 통치자, 인도자,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 이름이 높여지고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높이는 믿음의 삶을, 찬양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일 때 주께서 빛처럼 은혜처럼 능력처럼 들어와 심령을 붙드시고 일깨주시고 소생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생각과 뇌세포와 정신세계와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들어있는 어두움과 우울과 불면과 또 불안과 공허와 그리고 불만들 또 어떤 어둠의 요소들 다 흩어 나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약속들이, 생명의 말씀들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 속에 힘을 얻고 기지개를 켜고 힘을 얻고 활동하며 또 빛을 바람으로 마음이 치유되고 또 생각이 치유되고 꿈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뇌가 치유되고 의지가 치유되고 기억이 치유되고 감정이 치유되고 정서가 치유되고 불안이 없어지고 평강이 오고 확신이 오고 또 자신이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지심 속에 다시 한번 힘을 내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늘 높이고 찬양하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꿈의 역사가 도전하는 역사가 펼쳐지도록 주여 그 이름 높이고 찬양하는 곳곳마다 그런 이 가정마다 그런 심령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땅을 160평 주시고 100평 건물로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땅 노른자의 이곳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건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절차도 주께서 권세로 주의 권세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재정 후원도 어떤 손길들을 통하든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중독 시대에 중독을 치료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동네가 재개발되고 교회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 필요 시점에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필요한 땅을 160평 주시고 그곳에 100평 정도로 건축을 하게 하되 지하 3층 주차장, 지상 7층 필요한 공간들 해서 확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는 이런 사역을 연이어하되, 그러나 미래에 중독 세상이 될 때에 중독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물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일꾼들도 필요하고 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사 꼭 필요한 만큼 재정들을 주께서 모아 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고 어찌 아들과 함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말씀이 증거되어 주의 구원이 힘있게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번에는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쉼터 와서 머물렀다만 가는 정거장이 아니고 쉼터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쉼터 기도하고 상담소, 우리 상담소의 사역 활동이 주민들을 만나서 나누는 사역 외에 이런 편의시설 제공, 이런저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 주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활동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법인에서 이와 같이 나누는 사역들을 잘 활용하고 그걸 통해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와서 바깥에서 날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늘 나눠주는 아이디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떡밥 먹으러 왔다가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엘로우스 중독자들 치유하는 엘로우스에 이 사람이 거하며 그것이 활성화되고 또 엘로우스에서 이런 중독 치유 사역이 힘있게 전개되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법인에서 우리 주도하고 있는 쉼터, 이 쉼터에 들어와 생활하는 모든 심령들이 잠시 머물렀다만 가는 이런 기숙사, 이런 어떤 정거장 같은 이런 곳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먹고 마시고 은혜의 밥을 먹고 가정 중에 마음이 열리고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자기 존재 이유를 재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사는 새로움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담소를 통해서 쪽방 주민들이 만나지는데 쪽방 주민들이 상담소 사역들을 통해서 필요한 이 나눔 사역, 돌봄 사역, 이런저런 건강 체크 사역, 또 주거 복지 지원 사역, 또 이런저런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또 빨래를 제공하고 샤워실을 제공하고 이런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만 딸랑딸랑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접촉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상담소 직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입을 열어 복음으로 낚아내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상담소 모든 직원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법인에서도 하는 나눔 사역, 매일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선물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같이 나누는 이 급식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이 저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들을 통해서 힘있게 주의 이름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돼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또 천막 예배터가 되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후원자분들, 봉사자들, 거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외부에서 와서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나눠주는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오는데 그 나눠주는 그 아이디어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이 충분히 후원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중독자들이 많아서 치료하러 음성의 엘리오스에 가는데 음성 엘리오스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돌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있을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돌볼 사람이 있게 해주셔서 음성 엘리오스가 중독자들을 치료하면서 함께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고난을 이 시대에 실천하며 살 것인지 묵상하면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찬송을 조용히 들어주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의 고난에 참여하여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또 지혜를 다해 노력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묵묵히 살아오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여러 우리 일꾼들, 모든 교직원들, 또 협동 목사님들, 협력 목사님들, 우리 후원자분들, 또 부목사님, 전사님, 우리 모든 법인사나 직원들, 모든 분들을 위해 주께서 큰 은혜와 평강과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이 열매가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묵묵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를 섬기는 그 기쁨 중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특별히 우울증과 불면증과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힘든 약함 속에 있는 심령들 주께서 성령의 오른손을 드셔서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셔서 마음, 정신, 생각세계가 빛이 들어와 건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마음에 하늘의 부요함이 넘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넘쳐 복되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주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흘려보내며 사는 복된 심령이 복된 터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며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앉고 하늘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천국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하며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능력들을 행하며 살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아침 새벽 고난주간에 기도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